열왕기상 9장부터 오늘 13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을 좀 보시겠는데요. 그 8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화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화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이제 솔로몬의 모든 기도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부와 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와 또 수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조건부였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고 내 아버지가 내 아비 다윗이 내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비처럼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와 너의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을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죠. 자, 이제 오늘 9장을 봅니다. 자, 9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9장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좀 특별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바라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는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싶고요. 자, 9장에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모든 것이 맞춰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자, 먼저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 때, 그죠? 앞장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그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어리고 이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늘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분과 나와의 어떠한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구약의 시대보다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거 단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이룰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9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네,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례적인 것인가, 의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때는 의례적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식탁을 펴놓고 그냥 장문의 기도로 정말 뭔가 감사에 영광에 돌리는 그런 기도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함께 기도할 때 식탁에서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의례적인 기도가 될 수는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대표로 해야 될 때도 의례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모임과 주제에 맞는 기도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할 때는 이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전제, 그러니까 내가 독대를 하는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분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 물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결치 못하고 깨끗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관계 설정부터 다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앞에 기도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거죠. 간구할 때에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기도를 할 때 의례적인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온케 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례적인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의례적인 기도 말고 여기서 간구라는 건 뭐예요? 꼭 그분이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을 구하는 게 간구예요. 보통 기도보다는 더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뭔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내가 들었은즉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 기도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오랫동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최근에 제가 병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고, 지금은 편안한 잠을 자지만, 좀 며칠 동안 잠이 안 왔죠. 생각할 것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시간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때까지도 무엇인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내 몸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대한 기도를 내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 몸에 관한 기도를 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 악한 일을 할 때에도 에이즈나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했고, 많은 전염병에 넘어지거나 전염병에 죽게 하지 않았고, 내가 평생 동안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20대 때 자살을 하려고 해서 병원에 가서 3일을 자살을 한 그것을 때문에 3일을 누워있기는 했어도 병원에 가서 누워있은 일이 없어요. 정말 내 앞에서 어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더 심한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었고, 근데 내 나이 70이 되도록 나는 건강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폐 문제가 아니고 췌장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간암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몸으로 인해서 내 몸에 한한 기도는 내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내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수명을 그분이 지고 계시니까요. 그부터 나는 나에 대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혜구나, 지혜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부를 원한다고 부도 필요 없고, 그죠? 수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 내가 생명을 누리는데, 그 시간까지 내게 맡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마지막까지 내가 일을 잘 마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솔로몬이 응답받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반듯한
그런 나의 위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위치에 거룩한 성도, 그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근데 앞에서 그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였냐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만든 전에 하늘의 전이라도 허락지 않을 것이다. 이게 8장 27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에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 그 이야기를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냥 사람이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어두운 컴컴한 데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둔다. 그냥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서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지금도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가 할 정도로, 그죠? 지금 이스라엘엔 성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른 이교도의 성전이 들어가 있고 계속 분쟁 중이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외세들과 주변 세력들과 타종교들과 전쟁 중에 있어요. 계속 손가락질을 속담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생명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지어서 정말 하나님, 이게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데 정말
내가 지은 이전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기근을 만나든가 전쟁을 만나든가 포로로 가 있을 때라도 이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러한 중보, 자기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고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두고 나의 눈과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거기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하고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조건이었어요. 자, 이런 약속을 받고 10절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마쳤어요. 자,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자기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그죠? 뭐 처첩이 많으니까 그 많은 후궁들을 두려면 그 왕궁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줬어요. 시돈 사람이었죠. 시돈의 왕이었어요. 그가 엄청난 그 성전 짓는데 엄청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갈릴리 땅의 성읍을 20을 주었는데 히람의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들어옵니다. 오히려 히람은 자 보세요. 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 가불이라는 것은 불모의 땅, 이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금 10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히람이. 여러분 금 120달란트면요 4톤이라고 그럽니다. 금 4톤이면 얼마나 될까요? 2톤 트럭 2대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의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을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래서 그 예물로 받은 그곳에다 이제 성읍들을 짓고 예. 그리고 19절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은 그 남아있던 그 모든 사람을 데려다 노예의 역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그런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여, 밀로라는 것은요 그 흙으로 세운 어떤 요새, 특별한 요새를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그러니까요. 그죠? 자, 또 27절에 보면 히람이 이제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고 그들이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나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금으로 집을 지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양들의 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9장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고 그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그 국고성을 짓고 뭐 애굽이든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10장에서는 스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죠. 8장인가요? 예, 스바 여왕의 그 내시, 간다케의 내시가 이제 그 빌립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해요. 예. 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 구하노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안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제 그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9절을 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무엇을 그에게 줬나요? 금 120달란트. 이거 4톤이죠. 지금 엄청난 이러한 것들이 에게 들어옵니다. 자,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을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자, 솔로몬의 세입 들어오는 수입금이죠. 국가 수입고가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입니다. 그죠?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 꼭 그걸 우리가 서탄의 숫자라고 이렇게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묘하죠. 우리가 이거 계시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 큰 방패,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패들이 또 17절에 보면 300개나 됩니다. 자, 2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다는 거죠. 그 지역 모든 곳에서 그렇게 진상품을 실어왔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여랑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대로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부와 모든 그 권세, 그 누구도 주변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10장 8절을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칭송하는데 무엇을 칭송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지혜죠.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복잡하고 영적으로 항상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의 지혜가 아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가 어떻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이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그러죠. 과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나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재물인가, 생명인가, 건강인가, 부귀와 권세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부와 이런 것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는 처음에 하나님에게 부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채워놓은 부도 가득 찼으니까. 그 곳간마다 여러 가지 금방패나 그 많은 그런 노획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 왕이 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그것이 필요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많은 금방패가 얼마고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오고 이것보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그 솔로몬 여왕, 시바 여왕도 칭송을 하고 간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부하들, 당신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은 지혜보다는 눈에 가까운 재물과 건강과 이런 것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마치고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주께서 그의 이름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와 함께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결국 지혜예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정도로 엄청난 재물과 보물들로 가득 찼지만 결국 그 보물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그 솔로몬이 왜 몰락을 했을까? 그죠? 왜 몰락했는가? 결국은 그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11장에서 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도 말라. 저희도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너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우리말에도 벽에 속 송사라는 게 있죠. 여자가 한 남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절에 그죠?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고, 그죠? 통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물 교환이나 그런 걸 나누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너희도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통하지 말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결혼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이 되는 후궁, 하루에 한 사람씩을 돌아간다 해도 이거 3년이 더 걸리네요. 그죠? 네,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정적이고 정욕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절 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늙으면요 마음도 늙습니다. 네, 약해지죠. 젊었을 땐 강인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가도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그죠? 앞에서 그 9장에서 내가 바르면 그러죠. 내가 4절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면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아갑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또 솔로몬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과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러니까 이 모두 이제 자기가 취한 그 여인들, 앞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각 이방 여인들을 자기가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들이 올 때 자기의 신들을 가져온 겁니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도 가져왔습니다. 자, 아스다롯은 시돈의 그 전쟁의 여신이고요. 밀곰은 암몬 자손의 그 군주라는 그런 신이고요. 금옥스는 정복,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몰렉은 어린아이를 어떤 하나님의 그 신의 간절한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어린아이를 태워서 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몰렉 신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다 들여와서 그들 앞에서 그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 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다. 한 번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에 한 번 빠지면요,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들어와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질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 결국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 이 일을 행치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여기서 한 지파는 아니에요.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그 남유다로 남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그 옮겨가죠. 그래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나마나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비 그 다윗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하닷을 여호와께서 일으킵니다. 자, 그 하닷은 원래 이제 16절에 이런 기록들이 있죠. 원래 그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였어요. 그때 그 하닷은 어린아이였습니다. 17절 보면 작은 아이라 아비중 신복 중 두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했으나 미디안에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바로왕 밑에서 그 바로왕의 아들들과 같이 그 밥을 먹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닷이 커서 이제 바로의 눈앞에 들기 때문에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이제 하닷에서 주죠. 그러니까 이 하닷은 전쟁이 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그 에돔 사람이 다 죽을 때 그 유일하게 빠져나가서 이제 애굽 그 왕실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이제 공주를 아내로 삼게 되죠. 자, 이제 21절 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구하여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으니 이제 자기의 이제 나라를 원한을 갚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아무쪼록 나를 보내달라 이제 애를 해서 결국은 이제 하닷을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 보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지금 하닷이 일어났고 또 르손이라는 그 사람이 또 이제 한 권력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한 지역을 이제 또 그 관장하게 됩니다. 자, 25절 솔로몬의 일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르손이 나중에 수리아 왕이 되네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그 하닷과 르손과 양수겹장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의 이름은 백성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백성을 번성케 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여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가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였더니 그즈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이 두 사람만 들어있더라.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그 자기 새 옷에서 그걸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겨서 이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그 아히야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설명을 하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에 나의 윤리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의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을 이제 언급하죠. 36절이죠.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내가 명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향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이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계명과 다윗이 지킨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지키면 너에게 그 다윗의 준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다음 40절 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아히야의 예언은 무엇이에요?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자식 때에 그 나라를 찢어서 주겠다고 선지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 보면 솔로몬이 그 10조와 함께 자니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뭔가 거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마감이 되죠.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러니까 시작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일찍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부귀영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물려받고 믿음도 물려받고 정말 처음에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죠? 어떤 부와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말년이 문제예요. 솔로몬이 망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 너무 많은 재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처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저거 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정말 맹세를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그 원로 목사들이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모두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오직 성도들을 돌보는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지금 우리가 대형교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죠? 아들대에서 다 분열이 돼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부를 축적됐어요. 그들이 어떤 성적인 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정욕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지금은 우리 그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각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종에 의해서 치리되는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눈을 그에게 보이고 눈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 마음을 거기에다 쏟았다 하더라도, 그의 기도를 간구하는 것을 늘 듣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경대로냐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명한 다윗과 같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앞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 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부귀 영화,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따랐듯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이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제 뭐 인생 한 70 살았고, 목회 26년, 갈보리 채플 담임을 하면서 26년 됐어요. 뭐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고, 그건 뭐 내 능력밖에 없고, 또 그런 욕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부를 축적하지 않았어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 대해 그 내용이 다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전에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서 있던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불러냅니다. 그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구하여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그 부친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지금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 때는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져야 되고, 정말 13년 동안 또 그 왕궁을 져야 되고, 모든 성을 쌓고 그래야 되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정말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섬겼던 노인들을 부릅니다. 7절에 노인들이 대답하여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 중에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의 왕이 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달라. 그죠?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달라.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저들에게 교도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 함께 자라난 소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내 부친보다 더 엄하게 백성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그러죠. 이제 3일 만에 이제 여로보암하고 약속한 날이 이제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에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소년의 말을 따라서 여로보암에게 답변을 하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왕이 정말 그 진정으로 그렇게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왜? 아히야의 애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나라를 10부족을 떼어서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노인들은 전부 뭐 꼰대가 돼버리고, 그죠? 뭐 보수라고 그러면 전부 다 구닥다리 늙은이들, 쓸데없는 사람들, 그죠? 전부 다 신진들, 젊은이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나이 먹으면 뒷방 노인네가 돼서 밀려나고, 누가 세상을 아는 지혜를 가질까요? 젊은이들 생각에는 현대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정보를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도리를 아는 건 누구일까요? 노인들이에요. 그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와 도덕을 해치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뭐 어떤 패권을 잡겠다, 위로 올라가겠다, 정치적이고 뭐 그런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평탄한 것을 좋아하죠. 그렇게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들이 이제 나이 많은 원로들을 이제 뭐 60살이 됐고, 우리나라 이제 65세가 되면 다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20대부터 힘들게 어렵게 해서 교회를 다 개척을 해서 그만큼 이루어놨는데 이제 꼰대 싫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겪을 거 다 겪고, 예, 30년을 40년 20년 30년 지내오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봤고 싫은 부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새롭고 젊고 신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글쎄요. 뭐 한국 교회들은 거의 다 뭐 장로교회나 뭐 민주화를 얘기하죠. 교회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민주화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있으면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택합니다. 그죠?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70인 장로들이 이거 모세가 너무 잘못한다, 내치자, 바꾸자, 이걸 못하는 거죠. 70인 장로들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은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잘 되도록 성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어요. 15장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문제가 막 복잡하게 바울과 지금 막 장로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초대 교회에는 이제 많은 그 믿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로.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그들과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죠. 택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일어나서, 자, 이미 택함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얘기했으니 할 말 없다. 그곳에는 토를 달지 마라. 다만 문화적인 문제,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방법, 피도 먹을 수 있고 우상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계속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폐하라. 이 두 가지로 해서 판결을 끝내고 말죠. 지혜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웠어요.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돼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로 돼야 되는 거냐, 이거야.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든 복음이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 우리가 국가를 치료하는 방법, 부부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지혜를 주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로또에 당선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로또를 사면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아니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11장, 12장에서는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경험이 있으면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보증이 되지 않는 지식이잖아요. 인생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경륜을 이루지 않은 지식이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인생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대립되고 있고 정부 안에서도 대립되고 있고 사회에서도 대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제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 기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집이나 돌봐. 야, 그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윗아, 내 집이나 돌봐.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똘똘똘 뭉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나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집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따릅니다. 자, 21절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24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선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이제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분우엘이라는 건 그 야복강 강가에 세워진 그 임시 수도입니다. 나중에 그 수도가 어디로 옮겨지죠?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옮겨지죠. 자,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앞에서 보면 르호보암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줬어요. 그죠? 11장 그 38절에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이제 12장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뭘 걱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것을 아주 그것을 생명같이 지켰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무슨 절기만 되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구정이나 신정 때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도 구정이 되면 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가서 제사를 안 지내도 다 그런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민족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산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회막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 위대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거기 와서 기도를 들었던 사람,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이제 이들이 다 돌아갈 것 같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10지파를 떼어서 내게 줬다는 그 생각은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윤리와 명령을 잘 지키면 그 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야 뭐를 하는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그 다윗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이 뛰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폐물을 내놨을 때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에요. 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단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베델은 루스였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기도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 하나에 두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30절 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레위 지파는 안 따라 나왔거든요.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레위 지파가 왜 따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절기도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버리는 거.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에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 계속해서 그걸 물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계속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계속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 이런 일이 계속 이제 열왕기 하까지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9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내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 아비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 그러면 너희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과 은 모든 재물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여왕까지, 스바의 여왕까지 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모든 국가들을 제압하고 모두 역군으로 삼을 정도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자마자 그 여인들은 전부 자기네들이 고국에서 온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 때문에 유다와 한 지파 다 그 남유다를 주시겠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죠. 그리고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내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자식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충분한 연륜과 경륜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데 자기와 다른 젊은이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죠. 결국은 그걸 실패로 했어.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지혜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내가 이거를 가면 안 되는 건 줄 아는데도 그 길로 갈 수 없게 그렇게 가버리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름대로 충성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꿈으로도 현몽을 받았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13장부터 또 16장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다음 주에도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와 부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말년에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된 명예, 정욕적인 삶과 명예를 추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저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성도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